할렐루야. 2022년도 5월 20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오늘을 살아갈 지혜가 가득하길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기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그롯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들을 잃고 그의 아들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들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이다.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을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는 은 한 세켈이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들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멘토와 멘티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멘토와 멘티스는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에 관하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에게 간단한 숫자와 문자 그리고 언어를 가르치게 했던 사람을 멘토라고 하였고 멘티는 그 멘토 밑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멘토와 멘티에서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바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멘토가 말한 것을 멘티가 듣고 멘토가 말한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멘토가 있다고 해도 멘티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당시에도 지금도 멘티와 멘토 곧 지혜로운 스승이 있냐 없냐 보다 그 스승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잘 따르느냐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며 경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처벌 욕보인 후에 그들을 살해한 이유 때문에 이후에 다른 지파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중에 왕의 후보가 나온 것, 사울의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키가 컸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가 다른 이들보다 준수하고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가 경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문적인 한계에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왕으로 추천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잃어버린 암나기 떼를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듣다, 순종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이름입니다. 사울은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산과 계곡을 누비고 여러 곳들을 찾아다녔을 때 그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가고자 이야기합니다. 사환은 종의 신분으로 그 주인의 자녀를 돕는 가정교사 겸 시종의 역할을 하는 우리 그리스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바로 그런 멘토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울은 그의 말에 순종하고 경청합니다. 그의 경청하는 태도 덕분에 사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4분의 1, 세계를 내어놓습니다. 사무엘의 행방에 대하여 소년에게 묻고 소녀들은 그 대답에 해주었고요. 소녀들의 대답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소녀들의 대답에 대해서 경청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경청하고 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의 이름 모두가 듣다, 순종하다라는, 사무엘은 엘은 하나님, 사무는 듣다라는 뜻 아닙니까? 사울도 마찬가지로 듣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주함과 바쁨에 빠져서 급하고 소중한 일이 들려줘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들을 듣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청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경청. 사무엘, 사울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내게 들려주는 소리들을 구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 경청의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사환은 어쩌면 암나귀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지만 사울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 선견자, 미리 모든 것들을 아는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했을 때 자기의 것들을 헌신하는, 은들을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사울이 사무엘의 행방을 알려주었던 소녀의 말들을 듣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백성들 속에서 무능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모든 일들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그것이 능력이 되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논이라는 것은 디스커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듣는 것입니다. 지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들어주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울처럼 듣기를 대답보다 먼저 하는
질문하기를 잘하여 상대방의 뜻을 들어주는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경영들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말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내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나중으로 미뤄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경청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 그 경청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이들마다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결국은 그 사원의 말을 뜻을 듣고 그 염소들을 그 떼들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선견자라는 것은 미리 보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원래는 비슷한 뜻으로 쓰였지만 후반부에는 선지자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울 그리고 그 사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산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좀 이것을 보면서 사환과 사울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 사환이 이를 위하여 너무도 귀한 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했지만 앞뒤를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산지, 또 여러 군데를 숲당 등을 돌아다니며 고생할 필요가 없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구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서야 사울은 그 사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소녀들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가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일을 우리 삶의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로, 가장 귀한 일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경청함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말할 수 있는 학사의 혀를 달라고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그에게 허락하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 후반절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 사울이 찾아갔던 것, 헤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래도 조금 빠른 길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물론 그것도 경청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학자의 혀뿐만 아니라 듣는 귀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할수록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앞날 때문에 두려울수록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과 사울, 그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들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들에 대하여 책망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형편을 들어주는 지혜, 경청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말씀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울, 사무엘 두 사람의 이름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들어주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경청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